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학생들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또 성도들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목사님은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 것일까? 그래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근데 가장 많은 것이 뭐예요? 돈봉투입니다.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 스승입니다. 올바른 스승. 그래서 가장 좋은 것,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도 바울이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것. 그래서 많은 선한 열매를 가득 거두는 것,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고 또 저도 원하는 것입니다. 1년에는 2번의 감사절이 있죠, 그죠? 맥주 감사절과 11월 말에 드리는 추수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추수 감사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맥주 감사절이 훨씬 더 근원적인 그런 감사절, 오리지널 감사절입니다. 11월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미국 필그림에서 유래한 것인 반면에 이 맥주감사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규례를 가르쳐 주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리를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은 우리들이 11월 추수감사절은 알거든요. 추석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상과 정서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더 우세해진 것일 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맥추감사절을 친히 제정하시고 그 지키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는지 그 깊은 뜻을 헤아려 봐야 합니다. 이 맥추감사절은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칠칠절과 오순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신명기 16장에도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모두 다 숫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77절 7749 완전수 7이 7개 모이면 49가 되고 그 다음 날이 오순 50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숫자의 의미를 알아야만 맥추감사절의 그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은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은 6월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패스오버, 넘어 지나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흐를 유자에다가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430년간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9가지의 무시무시한 재앙으로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권능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령을 내리시는데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날 밤 하늘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각 집을 돌면서
문설주와 임방에 칠해진 피를 보고 칠해져 있으면 패스오버, 유월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지지 않는 집의 장자는 모두 치셨습니다. 당연히 파라오의 장자도 죽었고 그 죽음을 본 이집트 파라오는 겁을 잔뜩 먹고 이스라엘 백성을 드디어 놓아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50일 만에 시내산에 당도합니다. 시내산 기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명한 시내산 계약을 맺습니다. 이 시내산 계약은 성경 전체 중에 가장 핵심적인 계약입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내산 계약을 통하여서 드디어 구약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6월절부터 시작하여 7주일이 지난 날 곧 77절이 바로 오순절이고 맥주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지내야 할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것이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는 일. 두 번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두 번째 할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그 당시에는 성막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오늘날에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모이면은 하나님 앞에 저절로 서게 되고 여기에서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77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신의 광야는 농사를 전혀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도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라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가 없는데 무엇을 바치라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77절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첫 열매를 바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날은 6월절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로부터 7주간이 지난 77절, 즉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 열심히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늘문이 확 열리면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일어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온 방 안 가득히 임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님. 120명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신 성령님은 그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자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열정에 타올라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시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오순절이 되면은
디아스포라, 각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참여하러 모입니다. 그렇게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제자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날 임한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오순절날 바로 신약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구약교회는 유월절에 처음 익은 열매이고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습니다. 교회란 예수 부활의 첫 열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에 받은 게 하나도 없어. 더욱 사는 게 힘들어져.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을 받고 노예 신분에서 제사장이 되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가 뭐예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그 자체입니다. 세상에서 복을 해피니스라고 부릅니다. 해피니스. 그런데 이 해피니스는 해픈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해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연히 만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만나기 위해서 이리저리 쫓아다닙니다. 여기 있다 하면 여기로 몰리고 저기 있다 하면 그리로 몰려갑니다. 그렇게 쫓아만 다니다가 행복해지기는커녕 끝내 한스럽게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복은 이 세상의 복 해피니스와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구약에서 복을 바라크라고 하는데 그 바라크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무릎을 꿇다입니다. 무릎을 꿇다. 하나님의 존전에 무릎을 꿇는 것 자체가 세상에 없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7절날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 거룩한 곳에 모여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바라크, 무릎을 꿇어라. 신약에서는 복을 블레싱이라고 부릅니다. 블레싱은 블리드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블리드는 피를 흘리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드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창출해내고 만나고 또한 베풀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감사의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감사와 자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시내 광야에서 40년을 유랑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고 광야 40년은 우리의 일생이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그 기록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8번의 하나님에 대한 큰 반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번. 맨날 원망과 불평이잖아요. 그죠? 그건 다 생략하고 큰 반역 8번. 그런데 무려 5번이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인생의 실패,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최고의 원인은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화가 나
지팡이로 반석을 한 번만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성을 2번 꽝꽝 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한 번 치라는 걸 2번 쳤다고 해서 그 고생고생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처사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죽어서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제하여 버리라. 원망과 불평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구절을 줍니다. 모세는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백성들에게 지쳤고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 화는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한 수고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의 꼴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신경질적으로 2번 내리친 것입니다. 모세의 화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감사가 없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을 때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맥주감사절 77절을 가르치실 때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을 강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감사가 없을 때 내 가정과 내 기업에 젖과 꿀이 흐르지 못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잃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영어에서 감사하다는 것을 appreciate라고 말합니다. appreciate의 뜻은 그 가치를 알아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치, 교회에 대한 가치, 사람에 대한 가치를 내가 알아볼 때 감사하게 되고 나는 그것을 받고 향유하게 되어 있는데, 반대는 어떻게 돼요? 그 가치를 모를 때 잃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었습니까? 아니면 잃었습니까? 유튜브로 방송에 참여, 예배에 참여하는데 그것으로 족하다, 교회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때 교회와 더불어서 하나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것을 잃을 때 하나님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심각하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평강, 그저 마음만 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에이레네가 곧 평강입니다. 이 에이레네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할 때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죠? 나는 아내와 남편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될 때 어떤 상황, 위기 상황, 위험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은 평온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마음만 편하면 다야? 아니요. 에이레네의 3번째 뜻은 번영입니다.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얻는 번영처럼 최고의 복이 없죠, 그죠? 돈 100만 원 벌라고 그래도 뼈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에이레네는 평온한 가운데 누리는 복입니다.
감사한 가운데 얻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감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에이레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만 주어집니다. 네. 행복하게 풍요를 누리며 잘 살고 싶으십니까? 감사를 부지런히 연습하셔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한 것은 잃게 마련이라는 거 마음에 새기십시오.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 들다 보면 억만 가지도 더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어떤 경우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포이에마 예수교회에 다니게 된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 새신자들과 대화를 할 때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십시오. 힘들고 우울할 때 내 전체를 빨리 감사 제목 찾기 모드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감사의 저자 종강 목사님은 감사일기를 강추하고 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동안 저절로 하나님의 평강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 평강의 마지막 번영입니다. 그 의미는 절대로 나를 불만과 불평에 방치하지 마십시오. 파괴형 사탄은 너무나 강력하여서 내 자신을 붙잡지 아니하면 나는 저절로 원망과 불평 속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에 내 자신을 던져버릴 때 모든 것 하나님마저도 이룰 수 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무슨 날? 믿음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날입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내 믿음의 진보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신앙은 진보를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 뚜렷해지셨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히브리어로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 그러면 친밀해지다, 가까워지다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예배를 주관하는 모든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모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근데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유튜브로? 네, 아니요. 예배 자체 함께 모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회로 모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진보를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 뚜렷해지셨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믿음의 진보, 바로 이것이 코로나 사태 때 믿음의 처음 익은 열매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십니다. 예. 감사한 마음을 더하셔서 잃었던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시기를, 그리하여서 최고의 에이레네의 복을 누리고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